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왜 이 천국 같아야 할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교회 리더들이 섬기는 모습이 아닌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그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밭의 알곡들 사이로 얼굴을 내민 가라지들을 주인이 그냥 놔두라고 하죠. 왜입니까? 곡식이 다칠까 봐서 주인이 가라지들을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가 처음 싹을 내밀 때에는 그 구분이 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곡식과 가라지는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갑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 삶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령에 의해서 이 세상에 뿌리박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캐내며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가라지들, 정착자들과는 뚜렷이 구별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로서의 삶을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라지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가라지들이 아무리 득세해 보이는 듯 보여져도 그것이 자라나서 곡식과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시기가 오면 그때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라지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교회 아니고 또 교회 안에 서 있던 장로들에게서부터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장로들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우리가 지금 한 5번에 걸쳐서 계속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싸워야 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세상에서 건져내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그 전투는 마치 전장에서 고립된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아라 라고 이 세상에 외치며 이 세상과 맞서는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 교회고 그들이 참 성도이며 그들이 알곡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건져내어진 것처럼 누군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건져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만일 우리 안에 없다면 그는 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 안에서 조금도 불편함 없이 그 세상의 가치에 순응해서 하늘에 속한 복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복에 목말라 하고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고 있다면 그는 죄송하지만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잘 정착하고자 하는 이 땅에 뿌리내린 정착자들의 일부일 뿐입니다. 자, 오늘은 세상 나라에서 건져내어진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한 전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삶을 통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아 시절 그가 어떻게 이집트의 바로 왕의 파라오의 양아들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영화나 이야기를 통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세 당시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그 남자 아기를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살아납니까? 갈대 상자 안에 넣어져서 살아납니다.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하는 아이가 그 나일강에서 건져내어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성경의 맨 처음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됩니다. 태초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시작되는 맨 처음 지점입니다. 영원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첫날 만들어내시는 것이 무엇이죠? 맨 첫날 빛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시기를 알 수 없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악을 대표하는 어두움을 뚫고 들어오는 빛, 어두움을 몰아내어가는 구속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빛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 빛을 성경은 누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첫날 빛이 창조된 것은 만물의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시작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에 어떤 것이 창조되죠? 둘째 날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아멘. 자, 그대로 되었다. 아멘. 보세요. 둘째 날 하나님은 가운데에 창공을 두시고 물을 갈라버리십니다. 윗물과 아랫물의 분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의 영인 성령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땅에 존재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 존재하던 것.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리고 수면, 물입니다.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창조 시작부터 악이 존재하면서 그 악을 어떻게 없애버리실 것인지,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인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순찰 돌듯이 운행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중에 완성되는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물과 바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구속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빛이 어두움을 뚫고 들어와 어두움을 몰아내어 가는 것, 그리고 아랫물에 속한 사람들이 윗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렇듯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이 아랫물에 잠긴 사람들이 위의 물로 다시 살아나려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인 성령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물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이 구분되고 그 가운데 공간이 생기죠. 창공, 궁창입니다. 그 공간 안으로 누가 들어오시는 겁니까? 누가? 위의 물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윗물과 아래를 무엇으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연결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요한이 묻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께서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를 이루기 위하신가요? 바로 죄인된 아랫물에 속했던 우리와 윗물 대신 하나님께서 연합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하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시죠. 그래서 아랫물에 속했던 자들이 예수를 통해 윗물에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 born again regeneration인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모세로 돌아오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생명줄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어진 자, 물에서 나오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에서 나온 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인 모세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 아버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공주, 그 공주의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구신지 아세요? 투트모세입니다. 투트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한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왕,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 왕의 이름은 아흐모세, 우리가 아모세라고 얘기하죠. 18왕조 아모세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당시 이집트의 왕가에서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의 의미는 나일강의 신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바로 그 나일강의 신으로부터 나온 사람들과 정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울 또 다른 모세, 나일강에서 나온 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의 왕들인 이집트의 모세들과 이스라엘의 모세는 그들을 나일강에서 건져내어주는 주체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집트의 모세들은 그들을 나일강에서 건져주는 것이 이집트의 신들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신들. 그러나 모세를 건져 물에 잠기지 않게 해준 것은 누구입니까? 갈대상자. 갈대상자입니다. 자, 여기에 상자라고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단어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방주, 그것이 테바입니다. 자, 노아의 배 안에는 배를 운전하는 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와 동물들이 다 들어가면 밖에서 누가 문을 잠가줘야 되는 구조입니다. 배가 일단 움직이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멈추는지 그 안에 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냥 하나의 나무 상자 테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테바라고 썼던 거예요. 나무 상자. 이 배가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배가 상징하는 게. 모세를 나일강에서 살려낸 갈대상자, 그 세상의 물을 자기가 다 받아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에 담아 건져내는 것,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모세를 나일강에서 살려낸 갈대상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아랫물, 이 세상의 물에서 건져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윗물, 성령께 속하게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형식으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서부터 21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오랫동안 그들의 악한 행동을 참으셨습니다. 그 홍수에서는 오직 8명만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8식구가 홍수 가운데서 무엇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홍수 가운데서 이들이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물이 가득한 그 가운데 예수 안으로 들어와 예수 안에서 그 세상 물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윗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보세요. 역시 이스라엘 교회가 홍해 바다를 건너간단 말입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성경은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당시 가장 강력한 문명을 가진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집트. 그 이집트에서 나오잖아요. 이집트를 등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집트에 대해서는 죽고 그들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약속의 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자, 그렇게 예수 대화 갈대상자 안에서 예수로 살아나 나일강에서 나온 모세가 이 세상의 모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 라고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무모하죠. 모세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보다, 그것도 조금 젊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찮지만 자신보다 나이 더 많은 형 아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 그런데 그가 담대하게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나일강의 신의 도움을 받아 세상에 나온 모세들을 대항해서 싸운 전쟁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상의 물에서 예수에 의해 건져내어서 하늘의 물에 속하게 된 모세가 세상에 속한 모세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라고 그들을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이 시대의 성령과 물로 거듭난 성도들과 교회가 해야 될 싸움이며 사명이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모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세상 나라에서 나온 세상의 모세들, 그들의 편, 그 세상의 편에 서지 않은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세상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누가 싸우신 겁니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싸우신 겁니다. 모세가 붙잡았던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알 수 없는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믿음. 모세가 대표하는 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일들을 사명으로 삼고 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전투한다고 하니까 무슨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는 그런 전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세상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정착자들과 여러분 뚜렷하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거룩함, 홀리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놓으라라고 하고 외치는 간절함과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던 전투성을 다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 모아놓을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헌금도 많이 거둘까? 그런 생각이에요. 세상의 물에서 죄에서 건져내어져서 하늘에 속하게 된 사람으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들, 그 소망을 공유하기를 원하며 세상을 향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으라라고 울고 기도하며 선교지를 찾아가며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 재능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다니까요. 다 이 땅에서 잘 정착해서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자신들이 만든 행복 지키기가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인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라고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찾아가고 전하고 나에게 주신 탤런트를 사용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일,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아닌 교회들이 세상에서 잘 정착하는 일을 복이라고 외치고 있고 그걸 교인들에게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붙잡아두기 위해서.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담대히 세상에 서서 세상과 싸워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의 이름 붙인 교회의 하수인들을 만들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외형과 디자인 이런 것에나 신경 쓰고,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져 성령께 속한 사람들이 분명한지 점검하세요.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나오는 삶의 모습은 하늘 영역에 속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온 이집트의 왕들, 그 이집트의 모세들처럼 스스로 왕되어 세상의 힘과 즐거움으로 자신 채우기 일색인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암을 앓다가 이겨낸 사람들은 현재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안병동을 방문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볼 때 곧잘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이 지나온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힘듦을 잘 알기에 그 병상에 누운 황자가 지나가야 될, 겪어야 될 모든 과정들 때문에 연민을 느끼는 것이죠. 저는 제가 30대까지 병원에는 약한 사람들만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기암을 지나와 보니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주 눈물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암 수술 받으시고 잘 이겨내시는 성도님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서 건져내어져 하늘에 속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그 신앙을 지키며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연민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된 그 의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거라니까요. 옆에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여러분들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라고.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모나고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 모습이 성령에 의해 깎여가겠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저 사람이 주님 저는 더 많이 무너져야 합니다라고 애처롭게 울며 기도할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애처로운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들로 서로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과시하고 함부로 말하며 말을 내뱉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원리,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성도요, 교회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 교인들과 엮이기 싫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이들은 하늘에 속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교회 나오고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반사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리가 비추는 태양의 빛을 거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은 그것을 반사해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들이 성도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난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고 하시죠. 그때 그가 뭐라고 해요? 에이, 그래, 저 불만하고 나한테 대들었던 사람들, 에이, 하나님 좋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쉬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이름을 적으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성도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대들고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고 나의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등 돌리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누군가 실수하고 허물이 보여질 때 그것이 마치 나의 허물인 양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늘의 물, 성령에 속한 참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나누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조금의 정죄도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주장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실 때도 자기 주장하지 마시고 한마디 말도 다른 일을 향해 빈정대지 말고 상처 주지 않으며 연약할수록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이 교회 안에서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비추어야 되는 빛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상중하는 방주 안에서 그 상자 안에서 노아와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참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세상의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고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에서 건져내어 위의 물,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 속한 신앙의 행진을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으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나의 삶에는 하늘에 속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기도하는 전투적인 교회, 전투적인 성도의 모습, 그런 간절함이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나의 발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투장을 밟고 있었는지, 나는 나의 탤런트를 사용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용하며 살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라고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교회와 참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속해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던 저에게 오셔서 그 세상의 아랫물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늘의 물에 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여정, 행진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달라고 외치며 찾아가며 나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은 세상에 속한 나라들의 모세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의 물에서 건져낸 모세의 모습으로 세상 나라와 싸우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캄보디아 오지 라따나끼리에서 있을 단기 선교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가서 그곳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또 보고 경험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돈독히 하는 일들 또 잘 감당하고 그렇게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 왕되고 주인되어 내 생각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이 세상의 물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와 생각대로 그 세상의 힘으로 옷 입으려 노력하며 살아가던 저 하나님이 세상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향한 나라를 향한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달라고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성도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저희 교회가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또 먼 그 오지에 나아가 하나님 정말로 최오지에서 주님의 복을 외치는 성도